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베테랑 형사 복음서 난제를 수사하다는 책의 저자는 워너 윌리스라고 하는 강력계 베테랑 형사입니다. 35살까지 무신론자로 살다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후로 변화되어서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는 신학교 교수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자신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복음서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사례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증을 하고 또 변증을 합니다. 내용 가운데 한 일화를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느 날 은행을 털고 난 뒤에 마약에 취해서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고 있는 산티아고라는 사람을 검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송차에 태워서 경찰서로 가면서 그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을 오늘 주보에 실었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마음이 깨어진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진지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짓을 하게 됐느냐? 결국은 문제가 마약 때문이었습니다. 마약에 중독이 돼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울면서 말하는데 2년 전에 아내와 함께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의 그 결정이 자기의 삶을 영원히 바꿔줄 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은혜에 대해서는 참 확신을 갖지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옛날 일, 은행을 털고 마약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한 길로 가게 돼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도 조세형이라는 분입니다. 큰 도둑이라는 의미에서 대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출소한 후에 여러 곳에 간증을 다니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참 쉽게 목사님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증차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 그곳이 시부야였던 것으로 아는데요. 주택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어느 허술한 집에 침입해서 그만 도둑질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발각이 돼서 검거가 되고 그리고 일본의 형사재판을 받고 일본에서 3년 6개월을 복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러 간 곳에서 옛날 습관 절도를 저지르다가 이렇게 정말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민적인 수치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소한 후에도 조금 마음 잡고 살려나 싶은데 또 절도하고 감옥에 가고 또 절도하고 감옥에 가고 이것을 여러 번 심지어 80세가 되어서도 또 좀도둑처럼 뭘 훔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가서 지금 형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아니 그 사람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포장된 것이었는가? 가짜로 그렇게 하는 것이었나? 묻게 되죠. 근데 가짜는 아닐 것이거든요.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체험도 있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 거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전혀 구별된 삶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거나 이런저런 일로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또는 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바꾸고자 하십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시대를 한 16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런 시대를 달리해서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66권의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몇 권이냐 물어보면 한 권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지요. 그런데 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환경도 다른 상황 속에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요, 통일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모든 성경에 보니까 결국은 성경의 주제와 핵심이, 초점이 무엇을 가리키고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네, 그것은 바로 저자가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원저자, 그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 원어로는 theopneustos, 이 말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불어넣음을 받으니까, 여러분,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생령,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자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가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들 속에 감동을 주셔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어넣어진 것. 그래서 이걸 인스피레이션,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영어적인 표현이 더 맞는 것이지요. 감동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권 한 권을 쓸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불어넣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나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다고 합니까?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빛이 반짝반짝한다고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 영의 눈을 떠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영의 눈이 감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아까 말씀 이어서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죠. 거듭남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지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것이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의 지혜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빛, 이걸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책을 가지고 있어도 방 안이 깜깜하면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빛을 켜줘야, 불을 켜줘야 읽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성령의 조명이, 빛이 딱 켜질 때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읽을 수가 있고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죠. 신령한 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이해하는 바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 가운데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올바른 그 뜻을 발견해서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구원의 지혜가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책인 것이 맞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책인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끝나버리고 이게 전부인가 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한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라는 것을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부모가 어떡합니까? 이 자녀를 잘 교육시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간단한 예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가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갈 때도 차 조심해라, 요즘은 사람 조심해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아라, 혹시 선생님이 때리면 꼭 말해, 이런 말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 여러분 계신데 가끔씩 어린이집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일부에서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또 잘못 인식이 되어져서 그래서 다른 데도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사실 일부에서 그런 건데 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잘 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뭘 가지고 배우도록 하십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4가지의 기능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이 뭡니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그 길로 가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몰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곁길로 가버립니다. 샛길로 빠져버립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은 백성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찔려 베드로를 또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이 뭐였냐면 찔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유익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어물쩍 지나가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처음에는 어떤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 말에 다윗이 책망을 받은 거죠. 스스로 죄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책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책망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혹은 낙심에 빠지고 난 왜 이런가? 난 참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성경은 책망에서 또 어떻게 나갑니까? 바르게 함으로 갑니다. 책망을 하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세워줍니다. 다시 일으켜줍니다. 이렇게 바르게 하다라는 말은 파누로토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추를 제자리 갖다 놓다, 똑바로 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이 바르게 하는 유익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넘어질 때가 있어도 혹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어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함,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우리의 삐뚤어진 삶을 교정시켜주고 정정해주고 바로 잡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찰하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십시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진찰하고 진단하고 이제 말해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치료받으십시오 하죠. 이것이 바로 바르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회개하게 한 다음에 바르게 하도록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함이 있습니다. 의로 교육함이라는 것은, 이 교육이라는 말은 반복적인 훈련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를 바로 잡아줬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 원칙을 딱 제시를 받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삐뚤어집니다. 어긋납니다. 그러면 코치가 와서 요거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이러면은 다칩니다.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요렇게 하십시오라고 정정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것을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들, 특별히 참 유명해져서 소위 좀 떴다는 그런 선수들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속 연습합니다. 농구 선수는 밤에 혼자 그 골을 넣는 것을 100번, 200번 계속하고, 야구 선수는 혼자 달밤에 스윙 연습을 계속하고,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그 선수가 되기까지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왼발 오른발 계속 밤마다 아주 정말 놀랍게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갖는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의로 교육, 반복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조금 싫어해서 좀 하다 말고 됐다, 이 정도만 하지,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걸 반복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는 것 반복 훈련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반복 훈련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돼 가면서 점점 그 가운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 되게 17절의 말씀.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히나라는 단어인데요, 무엇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 알티오스라는 말은 그냥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온전히 준비를 시키다, 갖추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왜 투자합니까? 능력 있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스펙들을 갖춘다고 할지라도요, 실력을 쌓고 지식을 얻고 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느냐? 그렇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전문 지식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격을 구비시켜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위한 투자도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 신앙 교육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신앙교육이 없는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전문 지식이라는 것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배우고 그렇게 좋은 직장 가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말을 듣는데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앙교육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되는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 주어진 것 가지고 자기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을 때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라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일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초점은 1차적으로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한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약한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건함을 가지고 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에 대한 이런 소원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행할 능력이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능력으로 구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인도에 유명한 깽단이 있던 라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깽단 멤버들과 함께 어느 날 한 집을 이제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게 됐습니다. 가지고 간 보자기에다가 모든 있는 것들을 다 쑤셔 넣었는데 탁자 위에 보니까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책을 가지고 아침마다 담배, 시거, 일반 담배가 아니고 시거, 이거를 이제 필 때 종이를 말아서 피우거든요. 피운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척하면 또 안 되니까. 예. 그 하여튼 종이를 말아서 필 때 요거 사용하면 좋겠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한 장씩 찢어서 그 시거를 말아서 피고, 그러기를 여러 날 지났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무심코 이게 슬쩍 보게 됐는데 이게 자기 나라 말로 쓰여진 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읽게 됐습니다. 읽고 다시 말아서 담배를 피고, 다음 날 또 찢어서 담배 피기 전에 읽고 또 담배 피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말씀 한 구절이 심령에 와닿은 것입니다. 큰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죄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경찰서를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많은 죄수들을, 많은 간수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됐습니까? 어떤 뜨거운 감정 때문입니까? 놀라운 은사를 체험한 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매일매일 찢어서 읽었던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매일 읽은 말씀이 그를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말이죠, 계속 그에게 스며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왕창 읽고 이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게라도 꾸준히 읽어가는, 진지하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느냐 할 때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교회 다니는데 안 변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변해.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것이고 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라고 할 때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 잘 안 보거니와 본다고 하지만 지식으로만 보고 끝나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 정말 안 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진짜 안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변해도 놀랍게 변합니다. 그런 증인들이 허다합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경 보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변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왜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살아있다고 할 때 숨만 쉬는 것도 살아있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데 운동력이,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존스 홉킨스 의대 하워드 켈리 박사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본성이 변합니다. 구제불능인 술저정뱅이 깡패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너무나 탁월한 명의약이어서 성경의 처방대로 정직하게 복용하기만 하면 어떤 환자도 어떤 질병도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입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여 끝내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추려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편식하면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자기가 너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부족함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세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도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